순종을 통해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순종하면 은총이 누리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유지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부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해볼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하면 안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는 부제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신령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좋은 일, 웃는 일, 복된 일, 기쁜 일이 많아지는 멋진 가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즘 잘 보면 참 너무 많이 어수선하죠. 1부 대표기도, 2부 대표기도 지속돼서 나오는 이야기죠. 국제 정세 보면 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참 힘든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죠. 오히려 확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있어요. 헤즈볼라를 지원해서 이스라엘 뒤쪽에서 또 공격할 이러한 상황도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럼 국내 정세는 어떨까요? 국내 정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기네 공천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만 혈안되어 있지 국민들 안중에 없습니다. 정파 싸움만 합니다. 경제와 볼까요? 경제 포고 시대라고 했죠. 제가 포고 시대,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 고유가 시대, 고환율 시대입니다. 그러니 서민들 경제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아우성입니다. 다행히 지난 목요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3.5% 금리를 동결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것인데 12월 달에는 미국 연방 준비국에서는 1%를 올린다고 해요. 잘 아시지만은 0.25치 올라가는 게 상식이죠. 이걸 우리가 베이비 스텝. 0.5 올라가는 것은 빅 스텝. 0.75는 뭐예요? 자이언트 스텝. 1% 올리는 것은 울트라 스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올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경기 다운됩니다. 소비 심리 위축됩니다. 미래 불확실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갑을 닫게 되죠. 지갑을 닫으니까 내수경제 죽습니다. 가계의 흑자가 줄어들고 가계의 적자는 늘어납니다. 경제는 더 위축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아우성이죠. 장사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할까? 이것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자연적으로 다 풀려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니 그냥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은 별 뾰족한 사람이 없으니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다 똑같이 뭐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면 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주팔자대로 살아가는 운명론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손길이 있을 때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되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영역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에 해가고 다니면 십자가만 차에다 걸고 다니면 차 사고 안 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부적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거 내가 헌금했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복채 아닙니다. 그건 정부로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내 마음의 헌금인 것이죠. 기도하는 거 그들이 주술을 외우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사소통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숙한 명품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것이 한 100개가 있다면 순종의 복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이기 때문에 3,000개, 6,000개, 1만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씨앗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은 몇 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라죠. 수백 개의 복을 바랍니다. 수천 개의 복만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복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공정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만큼 복을 누리고 불순종하는 만큼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는 신앙이 될 때에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이 넉넉해지고 은혜롭다면 내가 그래도 순종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순종하심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영혼이 피폐하고 뭔가 잘 안 풀려가는 느낌이 들 때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묵상하고 돌아보는 가운데에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자유를 누림으로 순종의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세상에서 한자로 된 수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악천자는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시편 1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철따라 과실과 열매를 충만하게 맺을 것이고 너희가 번성할 것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결국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한 자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보면요, 현판이 하나 있죠. 우리 저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상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어떤 예물보다 어떤 예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히 아멘으로 화답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레위의 사람들 중에서 250명과 결탁을 해서 파당을 짓습니다. 자기 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이 결성하신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져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뭐라고 대항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모세와 아론 당신만 지도자와 제사장을 하려고 하느냐? 나도 백성들 지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서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이 말도 맞다.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마.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우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와 제사장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성령의 사역을 빼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민수기 16장 31절 35절 길지만 천천히 함께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래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술에 빠지며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불순종하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그 세상과 그를 추종하던 레위 사람 250명이 서 있던 땅바닥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한순간에 한 방에 툭 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도전을 하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걸 깨달았을까요? 정신을 차렸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계속 불순종했을까요? 벌떼같이 들면서 모세를 붙잡아서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을 죽게 만드냐? 가나안 땅을 인도해 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한 것도 모자란데 왜 사람들 죽게 했냐? 또 난리를 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한 고라의 땅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죽게 한 것인가요? 모세와 아론이 지진을 일으켜 해가지고 사람들 죽게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또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연병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려서 순식간에 14,700명을 싹 쓸어버립니다. 49절 함께합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참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성령을 해방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은 어떻게 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깨닫게 해서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을 하면 회복의 요청을 누리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엄청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에게 철저한 징계를 주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회복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12지파에서 12지파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 함께 할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병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의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와서 각 지파의 대표자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으시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기회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 주십니다. 근데 쌀 가지고 밥 해먹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먹어야 돼요. 하나님 모셔갖고 우리에게 밥 해먹고 떡볶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시되 우리가 로봇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갖다 놔라. 어떤 사람은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고 안 드리는 자는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멀리 가면은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영업, 뭐 베스타일, 푸시만 또 이제 뭐 매콤 이렇게 쭉 있는데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오픈하려면 음식이나 맛이나 청결이나 서비스를 잘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사람을 보내주시고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회가 시작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 안에서 누리는 자유, 원칙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되는 것이죠.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람의 자유의지 안에서 주 안에서 공급된 기회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시작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각 지파에서 준비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인데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나와 네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아멘.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증거궤는 법궤, 언약궤를 말하는데 그 법궤, 언약궤는요. 십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만나가 있고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12개 지팡이를 갖다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200만 명이 교회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성전에. 그렇죠? 그러면 누구 대표자만 들어와야 돼. 근데 대표자도 너무 많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해막은 그때 당시 하나님 절대 교회를 큰 걸 원하지 않습니다. 300명 정도 들어가는 걸 원해요. 300명 정도. 회중에.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만 이름을 써갖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이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대표가 베트남 6대0으로 이겼어요.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뭘 잘못하고 하나님께 욕되게 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리스도인 전체가 욕먹는 거죠. 대표성이 올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코람데오 신앙,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코람데오 후대식 신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내 앞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코람데오 신앙이 될 때에 함부로 못합니다.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합니다. 생각 함부로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다. 왜? 코람데오 후대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신적 의식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명품이 됩니다. 인격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부부싸움할 때도 품격 있게 싸웁니다. 저희들은 품격 있게 싸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안 싸우진 않지만 바로 그런 거죠. 품격 있게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계시고 가정 되시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택한 자에게서만 지팡이에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대단한 말씀인데 5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르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은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택하신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니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현재의 불순종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미래의 불순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현재의 불순종이고 다시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은 현재의 불순종이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미래의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 원망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불순종 당연하죠. 근데 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불순종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근심하지 말라. 내게 맡겨라.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너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더럽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섭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할 일 없을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심염려 걱정보다는 주님 앞에 나서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날에 아이고 주여 했던 그 전날에 한숨이 편하여 기도가 된다고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하지 마시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마음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분목대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버릴 거 버리게 됩니다. 고칠 거 고치게 됩니다. 바꿀 거 바꾸게 됩니다. 근데 버릴 것을 안 버리고 고칠 것을 안 고치고 바꿀 것을 안 바꾸니까 내 삶이 맨날 하던 대로 하니까 하던 대로 하면 살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원칙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래요.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과 뜻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삶을 돌아보면요 사실은 받은 은혜가 태산같이 많습니다. 태산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 힘들고 불평하면 원망하면 힘들고 어지러우면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태산같이 많은데 힘든 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걸 갖고 그 태산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 이게 잘못된 심보, 도둑놈 심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고 교회가 아주 많이 성장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늘 감사뿐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도 결과를 우리 알지 못합니다.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기도들이 있고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아직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섣불리 판단합니다. 원망하고 불편한 현상만을 보고 불평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선한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믿고 확신하시고 인내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길로 나가는 멋진 한 주간 되고 가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부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아멘. 자, 언약궤 앞에는 몇 개의 지팡이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팡이가 있었죠. 근데 12개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만 지금 어떻게 옴이 덮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마침내 샤케드라고 하는 살구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나올 만하지요. 이게 오늘날에 있다고 하면 거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살다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볼까요? 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팡이에게만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목나무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도록 회복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싹 사라지고 연병을 통해서 14,700명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오늘 시청강 교육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할 때 신자는 믿을 신자지요. 앙자는 바라는 짱입니다. 믿고 바라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본질은 소망이고 바라는 것이다.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때 지금은 운도 없고 순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열매는 더더욱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힘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삶의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지 마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복된 열매가 회복되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먼저 나의 순종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순종 여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누릴까요? 왜 우리는 회복을 누릴 수밖에 없을까요? 5절 다섯 번째가요. 택한 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택함 받은 자가 누굽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으니까 아론의 택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의 택함을 받았는데 아론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럼 제사장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인가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 되어야지만 복을 누리는 것인가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뭐가 이상하죠? 그렇게 되면. 신약시대에 와서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은 백성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한 제사장의 직분을 줬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해요. 만인 제사장직. 그럼 만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다 포함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아론이 12지파 중에서 싹이 나고 움이 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부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예요. 저도 제사장이고 우리 선생님들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사장 중에서 뭔가 대장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면 전부 다 똑같다고 해서 우리 서로 취급받고 싸울 거 아니에요. 내가 대장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지체가 되는 제사장의 성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안 되면요 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덧입지 못합니다. 연합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죠. 연합이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덧입겠어요?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성도의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얘기하잖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또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중보기도팀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중보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무슨 중보기도를 합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하는 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맞는 거지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몇 년 졌어요? 전부 다 120년, 120년, 120년. 성경도 보지도 않고 위에서 120년, 120년 했으니까 그냥 120년이에요. 성경 딱 보니까 100년 이하가 정답인 거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화도합니다 성도님들의 수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끝에 어떻게 항상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들어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어떻게 어떤 교회에서는 얘기하죠. 안땡땡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어디 나가서 유병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분 안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면요. 잘 묶어갖고 잘 보내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들이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서, 부부가, 우리 교회에서, 각 기관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파이와 같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하시고 그 기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오직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시청각 교육 중에서 마지막 6번째, 운과 순과 꽃과 열매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8절 함께합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르죠. 레위십을 위하여 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더라. 아멘.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열매까지 맺을 수 있습니까? 거기다 마른 지팡이 지금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뿌리조차가 없는 딱 잘라진 나무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내가 했던 것 이거 내가 못할 줄 아냐? 내가 하고도 남어 이 친구들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요, 기적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기적의 하나님. 마른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고 하는 것,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뿌리도 없는데, 마른 나무인데, 차라리 뿌리가 있고 고목나무 같으면 그래도 어쩌다 한번 이해가 되지만 이건 그거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가 초월의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가지고서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만물의 질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내가 몸이 병들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 능력의 하나님이죠. 지팡이 사건은 사람에게는 불과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초월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서고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것,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도 없는 마른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됨으로 선택된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나 여호와와 내가 세운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역과 여호와 총회 위에 분수 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 앞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힘과 의지와 공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이것저것 다 버리고 고치고 바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을 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은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뿌리가 없고 가망성이 없는 나무 지팡이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초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 그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과정 우리가 살펴봤어요. 6단계가 있는데 그럴 때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이걸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이죠. 우리 1, 2, 3, 4, 5, 6번 함께합니다. 시작. 12지파에서 12지파를 준비하라. 각 지파에서 준비한 지파들을 진국의 앞에 두라. 택한 자에게서는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 택한 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한다. 음과 순과 꽃과 열매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서나 절망과 확정 속에서도 하나님 제사장으로 택하여 주신 거룩한 백성된 것을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를 반응하며 삶에서 최선의 수고를 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택함을 받았기에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음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을 피우는데 머물거나 만족하지 말고 꽃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